오늘은 그 흰말 탄자의 그 인구 감축하는 책략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항상 흰말 탄자라는 것은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두 짐승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13장은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있는 사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뒤편으로 가 있어요. 뒤편으로 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흰말 탄자와 두 짐승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편하게 같다라고 보는데 이 흰말 탄자 또는 이 두 짐승의 목표가 뭔가가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하면은 잊지 마세요. 뭐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낙원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낙원화하느냐? 이분들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낙원화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다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을 바꿨어요. 무슨 종말론이었어요? 후천년주의 종말론으로 종말론을 바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정통적인 종말론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통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첫째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또 세 번째는 세대주의. 이 주의들이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아주 악해질 거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관적인 비유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아주 나빠질 거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으면서 예수님 후에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세상은 없어진다 라고 보는, 이 세상은 없어진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잠깐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 있는 존재다.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학생으로 잠깐 이 세상 방문 온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슨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소수고 사탄의 자녀들은 다수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수인데 이분들이 더 파워가 있고 돈이 더 많고 영향력이 더 있고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크리스찬들은 학생들이고 이분들은 악한 교사라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또 이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밉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뒤집어 가지고
후천년주의 사상을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을.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상이다 라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천국화하자.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가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가 각 종교마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라는 사상이.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 배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이 기본 사상을 무슨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틀이 됐어요? 예, 이 기본 틀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나고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나고나를 해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다시 거기다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1억이야, 1억. 그리고는 1000년 있다가는 보니까 2억 7천이 인구가. 그런데 1600년에 종교 개혁 때예요. 1600년대에 가니까 인구가 5억으로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5억으로. 그리고는 1800년에 딱 가니까 200년 후에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10억 인구가. 그리고는 1900년에 가니까 16억이 돼버린 거예요. 1900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리고는 1999, 2000년에 딱 가니까 60억이 딱 버려요. 60억. 그러니까요, 1930년에 20억인데 2000년이 딱 되니까 60억이 돼버린 거예요. 몇 배에?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20년에 딱 가니까 80억이 돼버린 거예요. 80억.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 2030년이 딱 되면 얼마가 되냐면 85억이 된다고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요 숫자들 기억하세요.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런 데에 밝아야 돼요. 근데 2100년 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16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왜 인구가 많으면 천국화를 못하는가? 제가 쭉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인구가 많으면 첫째, 식량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아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농지들을 파괴시켜요. 산업화가 되면 공장, 농지를 파괴시키고 환경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기 오염시키고 수질 오염시키고 물 부족을 가져다 주고 산성비를 만들고 기후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또 도시화가 돼버리고 대형 도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양극화라 그러죠. 범죄가 급증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인구 증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천국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분들이 볼 때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증가되다 보면 2030년 되면 우리의 존폐, 인구가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030년 확실히는 2050년 가면은 분명 인구가 공멸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소위 이분들의 대처 방법이 뭐예요? 지구를 살리자 운동에 2030년까지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엔의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 각 나라마다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라는 게 있어요. 이 단체와 이 부서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은. 그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그룹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지난 시간에 던졌지만 인구가 감축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감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낙원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낙원화를 만들 가능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 때문에. 인구가 폭증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쪽 진영의 크리스찬들은 낙원화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인구가 폭증하기 때문에 인구를 감축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이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 논리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인구를 감축시키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성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인구를 감축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요,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구를 많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이게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장 28절 딱 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애기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다산하라는 게 다산. 멀티플라이 하라는 게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 다산을 하라는 게 다산. 다산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자. 멀티플라이하고는 prosper.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고는
많이 퍼져라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채우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다가 인구를 filled, 채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인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 지구에 사람이 꽉 찼어요? 아직 안 찼어요. 그러니까 85억이 돼야 돼요. 100억이 돼야 돼.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아직 시골 가면은 아직 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지금 인구를 감속시키자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여기 28절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보고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성서에 한번 열어보세요. 알아도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예. 이 땅을 rule, 땅의 땅을 earth를,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빈 땅 없이 다 해서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땅을 완전히 맥시멈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건데 땅을 정복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정복하는데 첫째, 여기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제일 먼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피쉬들을 뭐 고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바다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인구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엔 공중에 나는 새들, birds들이요. 공중을 다 정복해서 거기에 나는 모든 새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도미니언 하라고, 도미니언. 그 다음에 이 지구에, earth에 있는 모든 생물들, living creatures, 땅에서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기 많이 낳고 더 벌리고 이 땅에 가득 차가지고 인간은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짭이 뭐냐면 바다를 정복하고 거기에 모든 생선들, 공중의 새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생물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기한 게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의 그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이런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인간을 만들 때와 다르게 했어요. 인간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인간은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런 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in the image of Trinity God, 삼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동물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그래가지고 뭐해요? 우리 인간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창조 동력자들,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다. God's creation partner.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생물들, 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 목적의 purpose of creation이 창조 목적대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하도록 가이드하는 일이 우리 인간이 또는 티칭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이 purpose of creation이 창조 목적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행동하도록 우리 인간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이드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십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많이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우리 4장과 5장 우리 공부했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계시록 4장하고 요 5장에 보면 우리 무슨 공부했냐면 24장로들이 엘더들이 24장로들이 스랍 천사들과 함께 또 많은 일반 천사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이 피조물들이 이 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 특히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장면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24장로들이 리더예요. 리더가 돼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천사들까지 합해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경배 드리는 그 장면을 요한이 봤어요. 계시록 몇 장하고 몇 장이요? 4장과 5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저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요 많아야 돼. 그건 분명히 지금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나게 많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일에 주축이 돼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 7,000년 요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 하다가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잖아요. 1900년 가까이 와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세계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늘어나는데 특히 요 근래에 와서는 지금 얼마나 늘어났어요? 1930년에 16억이었는데 203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딱 100년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냐면 85억이 되는 거예요. 85억. 100년 후에 5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인구를 왜 이렇게 급증시키냐 이거예요. 급증.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미리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재림 전에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다 미리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 동네 올라가서, 저 북쪽, 이제 영원세계에 올라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는 그동안 이 세상에 내려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생산해 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신기하게 인구 증가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복음이 오래전부터 들어갔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인구가 증가가 안 생겨요. 마이너스 증가예요. 또 복음이 들어갔던 북미나 이런 데도 그래요. 인구 증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인구 증가가 가장 복음이 힘들게 들어가는 곳이, 거기에 인구 증가가 굉장히 빨리 증가돼요. 그게 힌두권이에요. 힌두권. 그 다음에 또 인구 증가가 많이 증가되는 게 불교권이에요. 불교권. 이 아시아에.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 많이 낳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가서 말만 하면 다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인구가 많이 지금 일어나는데, 복음을 늦게 받은 대륙, 그 족속들이 많이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지금 복음이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면서 많은 새로운 크리스천들이 그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면요, 이 영적 물고기들이, 영적 어장이 굉장히 큰 어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예요. 그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비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이래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된 현장에서요, 이 지금 흰말탕자들이, 두 짐승들이 이 신세계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일루미나티들, 프리메이슨,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제수잇, 이런 모든 그룹들이, 로마 카톨릭, WCC, 이 그룹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구를 줄이려고. 그래가지고요, 이 중에 가장 센 놈이 일루미나티거든요. 그거보다 일루미나티를 지배하는 그룹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이 로마 포비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세계 인구를 종교개혁, 1600년에 1517년에요. 종교개혁 때의 인구 수준이 5억이에요. 5억. 그 수준으로 인구를 감축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낙원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구를 얼마로요? 5억으로 감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기저기에 자국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아주 자국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조지아 주에 가면요, 미국에 이제 우리 조지아 주에 엘버트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엘버트 카운티, 여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이 조지아 주에 미국에 엘버트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1980년
3월 22일인데 이 1979년에 어떤 사람이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듬직한 흰머리가 좀 있는 어떤 사람이 요 조그마한 마을에 엘버트 요 마을에 갔어요.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짜 이름을 냈어요. 자기 이름을 이 가짜 이름에 로버트 C. 크리스천 그래요. 가짜 이름에 이제 영어로는 수도 네임이라고 그래요. 예. 이 마을이 그 화강암이 아주 유명한 마을이래요. 이 마을이 그 화강암 그 공장 사장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땅을 하나 사겠다. 그래서 5에이커 땅을 샀대요. 그 지역에. 그래서 5에이커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화강암 주인한테 돈은 내가 많이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이 화강암으로 큰 그 모니먼트 비석이 굉장히 높은 우리의 천장 높이보다 더 높은 이런 비석을 몇 개를 세웠어요. 그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무슨 글자 들어갈 거를 다 이분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10가지 티칭들이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10계명에 크리스찬 10계명처럼 이 10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10계명인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0계명의 첫째가 뭐냐면 세계를 평화스럽게 나거나 하려면은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다 박아놨어요.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요 이 돌을 이 비석을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해요.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라고 그래요. 한국말은 없어요. 한국말이 그냥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 저거 그냥 해놓고는 이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걸 3월 22일에 1980년에 이게 이제 개원식을 할 때 그 웹에 보니까 한 100명 또는 어떤 때는 400명 정도의 축하객들이 거기에 왔었대요. 그리고는 다 숨어버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웬 그룹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여기에다가 개칠해버려요. 페인트로 막 개칠하면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로는 Death to the New World Order. 다시 말하면 신세계 운동하는 놈들아 죽어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개칠하고는 거기다가 써놔버렸어요. 누가 2008년에.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운동을 하는 일루미나티 그룹들인 거예요. 이 그룹들이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조지아 가이드스톤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는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일루미나티의 아주 키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놈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말해요.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 인구 감축하는 이 사상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 우수 품종만 이 세상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유제닉이라고 그랬어요. 유제닉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뭐냐면 우생학이라는 죠. 우생학이란 말 알죠? 예. 우수한 종자만 살아남는. 그러니까 인종 교량하는 거예요. 인종을 교량하는 거예요. 예? 인종을 교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품종만 남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키려면은
우수 족속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감축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등 족속들은 남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구 감축을 de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인구를 감축한 거. depopulation. 언제까지 감축한다고요? 2030년까지. 자,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실제 지금 디자인 돼가지고 이것이 다 지금 세상에 퍼졌어요. 자, 퍼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짓을 할 것을 미리 다 아셨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특히 이런 짓들을 할 것. 예수님은 계획이 뭐예요?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그렇죠? 인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꾸로 인구를 5억으로 줄여야 되는 일들을 할 것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빨간 말을 탄 자를 보여주시고,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자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인간 숫자를 줄이는 일이에요. 이런 짓들을 할 거를 예수님이 다 이분들이 할 것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종교 개혁 이후부터 모든 그 국내외적인 소란을 만드는 놈들은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의 사람들이, 바티칸까지. 예를 들어서 불란서 혁명도 다 이놈들이 만들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도 다 이놈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전부터 우리는 의심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공식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죽었죠? 링컨도 다 이놈들에게 살해당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다 이놈들이 만들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심지어는 우리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들 다 이놈들이 디자인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양면 얼굴을 둘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놈들이, 그 병 주고 약 주는 놈들이, 천사의 탈을 쓰고 악마 역할을 하는 놈들이 두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누구의 디자인이요? 이놈들의 디자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에 의해서 대량 살상 무기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 만들었어요. 핵무기들, 또 생화학 무기들. 우리 북한도 그걸 갖고 있잖아요. 중국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도 많아요. 그거 없애요? 안 없애요. 없애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꿈은 때가 되어서 이 대량 살상 무기로 인간들을 디포퓰레이션 시키는 게 이분들의 계획이에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포기 안 시켜요. 그 다 짜갖고 하는 거예요. 다 짜가지고. 붉은 말 다음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검은 말이죠. 검은 말은 뭐예요? 기아에 먹질 못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기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요, 이 선진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밥을 하루 3끼 먹이려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우리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남아 돌아와서 쓰레기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들은 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눠주는 것처럼 하지만, 세계 식량기구 뭐 이런 것 하지만 안 나눠줘요. 겨우 먹게 살게 하면서. 왜 그래요? 이놈들은 지금 무슨 뭐예요? 예? 인구를 박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 부족하지요? 그 많은 돈 가지고요, 가서 물을 짱짱짱짱하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 해요.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해요. 자, 이 음식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 알죠? GMO 음식. 거기다 적으세요. GMO. GMO가 뭐예요? 유전자 변형 음식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음식들이 유전자 변형된 음식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음식들을요, 저 가난한 나라에 다 주고 있어요. 예. 미국에 이 유전자 변형 음식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다 일루미나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몬산토라고 그래요. 몬산토. 웹에 들어가 보세요.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회사 이름을 알아요. 몬산토, MON, 산토, SAN토, 몬산토 그래. 유명한 회사예요. 음식과 관계되는 일을 다 하는 회사예요. 이게 다 이 팀들이. GMO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 변형이 오고요, 뇌경색이 천천히 오고요, 자율신경의 문제들이 오고요, 면역력 감소되고요, 돌연변이가 생기고요, 기형아가 나오고 자폐아가 나오고 치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성인병들. 이것이 공공연하게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거 막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요, 비료들, 농산물 비료들 해충 없앤다고 그 비료에 다 그런 독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엘리미나트의 요 놈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유기농만 먹어요. 요 놈들은. 그거보다도 더 나쁜 게 있어요. 이 팀들이 다 패스트푸드를 만든 아이들이에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핫, 뭐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패스트푸드 다 얘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병들게 만드는, 살찌게 만들고 병나게 하고 성인병 나게 하고 혈압 올리게 하고 당뇨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니 약은 또 이놈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패스트푸드만이 아니잖아요.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료수들은 다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알코올만이 아니에요. 다 설탕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먹으니까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을 병들게 해가지고 빨리 멸종시키려는데 이분들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이놈들이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말이 뭐예요? 청황색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황색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음식들 이런 것들보다는 대대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전염병을 보고 있어요. 전염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들은요, 2030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2030년.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젠다 2030이라고 그래요. 이 아젠다 30은 뭐냐면요, 2015년 9월 25일에 이 유엔에서 193개국 원수들, 높은 분들이, 거기에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193개 회원국이 모여가지고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에 이 사람들이 본래 2005년에 자기네가 아젠다 21을 만든 게 있어요. 2005년에 21이라는 건 아젠다 2021이라는 소리예요. 유엔에서요, 아젠다 2021, 2021이에요. 2005년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뭐 했냐면, 우리가 세계 인구를 2021년까지 줄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몇 개국이요? 193개국이. 200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 약간 15년 전이죠? 네. 그러다가 인구를 줄이자 해서 여러 가지 줄이는 일들을 뒤에서 숨어서 이제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2021년까지 이게 안 될 것을 이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 9월 25일에 이게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유엔에서 다시 만났어요. 2015년에 2005년에 했다가 2015년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거를 수정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목표년도를 21년까지 하지 말고 여기 21년인데 요거 아젠다 2030년으로 수정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은 뭐죠? 2030년까지 인구를 줄이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은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보시라고.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다 돼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17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쫙 읽어봤거든요. 17가지의 목표가 있고 그 안에 작은 타겟이 169 타겟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 문서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도 이야기하고 젠더 이퀄리티, 그게 뭐예요? 성평등. 예. 뭐 그다음에 뭐 호르몬이 뭐냐면 별난 이야기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뭘 하자는 거예요? New World Order를 성취하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키자. 요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낙원화를 시키는데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뭐였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전염병을 통해서 인구 감축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염병을 페스틸런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팬데믹이란 말 쓰죠. 팬데믹. 이런 뭐 우리가 쓰죠.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 팬데믹. 이게 뭐냐면 이거는 세계에 쫙 퍼진다는 소리예요. 세계에 다 퍼진. 자, 그래가지고요,
다시 한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1992년 6월 13일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젠다 21이 여기 보니까 아젠다 2021년에 내년까지 인구를 전염병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구를 줄이자라는 계획이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을 영어로는 the earth 지구라는 소리 the earth summit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보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지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상들 회의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UN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다시 말하면 환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상들이 모였는데 거기 보니까 198나라의 정상들과 수반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98나라. 어디서 모였냐면 리오데자네이로. 리오데자네이로. 여기다 적으세요. 내가 공간이 없어서. 이 문서가 351페이지나 돼. 굉장히 두꺼운 문서 만들었어요. 40개의 챕터, 장이 40개가 있고. 그러다가 이것도 21년까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수정을 했어요. 2015년에 뭘 수정했냐면 아젠다 2030으로 수정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2019년에 9월 24일, 25일에 다시 만나가지고 요 아젠다 2030을 다시 점검을 하고 리뷰하고 다시 컨펌했어요. 컨펌이란 말이 알죠? 재확인한 거예요. 요 팬데믹을 재확인한 거예요. 인구 감축 계획을. 이제 이건 전염병, 이건 구체적으로 전염병이에요. 여기서부터는 ID 2020이에요. ID 2020. 요 ID 2020은 뭐냐면 2016년 5월에 UN 본부에서 UN에서요 400명 정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야기했냐면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지금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8 빌리언 1.5 빌리언이 다시 그럼 이게 한국말로 뭐라 돼? 15억이다. 요 세계 인구가요 잘 적으세요. 이분들이 보기를 세계 인구의 15억 정도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민등록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보면 자기 본인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투표도 못하고 아이디가 없으면은 학교도 못 가고 여권도 내지 못하고 하여튼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2020년까지요. 2020년까지 이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마이크로칩으로 집어넣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호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러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것을 ID 2020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유엔에서요 4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미 2019년에 이게 방글라데시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엄청나고 많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요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 요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 칼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칼 샌더스라는 요 사람이 이 아이디를 만든 제작자인데, 이 사람이 불어버렸어. 뭘 불었냐면 요 아이디 속에 뭘 집어넣었냐면 불임 아죠? 애기 못 가지는 거. 불임 물질을 살짝 거기다 집어넣었어. 아이디 속에. 요 사람이 본래는 내 보기에는 유대인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버렸어. 그 문서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서 양심에 깔려가지고 내가 이 아이디를 하면은 불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한마디 부른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근데 쥐도 새도 없이 이 사람 암살당해 버렸어. 쥐도 새도 없이. 무서운 세계예요. 이런 걸 모든 걸 돈을 투자하는 분이 누구예요? 빌 게이트 파운데이션에서, 빌 게이트 재단에서. 그러니까 빌 게이트 이놈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은 절대로 이런 지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요? 나쁘죠. 나쁘지만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을 그렇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근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시각을 못 가지고 있어요. 웹에 들어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또는 목사님들도 거저 악하니까 그거는 조심해라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지금 이 역사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를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눈이에요? 참새 눈이에요. 그럼 무슨 눈을 가지셔야 돼? 독수리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은 독수리 눈을 가지시라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런 칩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내가 13장 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ID 2200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201이라고 그래요. 이벤트 201. 요거는요 2019 작년에요. 작년 10월 18일에 작년 10월 18일에 미국에서 의과대학이 아주 좋은 의과대학이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라고. 존 홉킨스. 여기다 적으세요. 이 존 홉킨스 Center for Health. 존 홉킨스 Center for Health, 건강의 Security, 이렇게 길어요. 존 홉킨스 센터 for 헬스 시큐리티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월드 경제는 뭐예요?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알죠?
한국말도 포럼이라고 그러죠. 예.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요 비밀 회의를 했어요. 비밀 회의, 시크릿 미팅을 했어요. 무슨 미팅을 했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을 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을 가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모형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줄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했어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참석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미국의 굴지의 큰 대기업의 CEO들 거기 다 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럽의 언론사들, 거기에 CEO들, 보건관계 CEO들, 그 다음에 UN의 주요 인사들,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정부 관계 인사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빌 게이츠라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World Economic Forum, Center for Disease Control, UN Foundation, MBC 방송, 브룸버그 방송, CIA, 미국의 CIA 있죠?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했다고요? 비밀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예요? 앞으로 팬데믹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는 어떻게 팬데믹에 의해서 세상이 변할 것을 미리 다 디자인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게 지금 작년 10월 18일이에요. 그리고는요, 요 날과 똑같은 날에 신기하게 월드 밀리터리 게임이라고 그래요. 세계 군인 대회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56개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우한에서 했어요. 우한에서. 같은 날에 same day, 여기 2019년 10월 18일. 신기하게. 근데 보면 빌 게이츠라는 놈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대.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1등을 중국이 하고 1등을 2등이 러시아가 하고, 여기 군인들 대회에서 미국이 35등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해요. 그리고는 2019년에 한 해 동안 미국의 아주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의 CEO들 1480명이 갑자기 다 리타이어 해버린 거예요. 2019년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이 사람들이 왜 리타이어 하겠어요? 이게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를 다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리타이어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안 그러면 책임을 자기네가 뒤집어 쓰지. 회사가 잘못되면. 벌써 경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기록해 보니까 2020년 금년에 January 1월 금년 1월에 300명 이상의 미국의 CEO들이 리타이어한 거예요. 또 금년 초에 300명. 이때 빌 게이트도 리타이어한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빌 게이트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금년 1월에 벌써 이 팬데믹이 올 것을 이 미국의 대기업의 CEO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후 있죠. WHO예요. 후의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공산당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어정쩡한 입장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에 제일 높은 놈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지금 이게 플랜이 된 것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사람의 60%가 감염이 돼야지만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60%가 감염이 돼야지만 infected. 그러면 이뮨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친구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80억이 거기에 60%가 이 병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들어서 면역력이 생기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팬데믹, 지금 이거를 속으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나도록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겁나요? 우리는 겁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야. 노트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짜고 친 고스톱이요. 이렇게 짜고 친 고스톱을 한다고 그래서 인구가 감축되겠어요? 안 돼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놈들이 지금 까불고 하지만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구는 더 증가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러다가 2030년쯤 돼서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요놈들 손 좀 보시고 나중에 어디다 집어던져요? 불못에 넣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2030년, 지네가 203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맞춰서 그래 2030년 하자 하고 그때 내가 내려올게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모든 추세를 보면 지금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한마디 한다면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혜자들이, 아멘? 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복 있는 자들이에요. 시대 분별력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들림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들림받으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드리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에스겔 33장에 에스겔 33장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열어보진 마시고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구하라. 너희들 이 백성 중에서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 워치맨 나팔을 불어야 되는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서 받으면은 이분들은 괜찮지만 받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파수꾼들아 네가 만약에 네 입을 열고서 경고를 전하지를 안 해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네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종교다원주의로 쪽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이것을 따라가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는 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고 다원주의 때문에 구원을 상실당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의 대가를 네 손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다원주의로 인해서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는 일, 경고하는 일. 그런데 경고를 들었는데도 순종 안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네 생명은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수로서 나팔을 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칠판 놓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디지털 미셔너리라서 이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이런 사람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만 들어갔고 저기만 끼고 있으면은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재림이 가까워 올 때 붉은 말을 탄 자, 검정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또 순교자들까지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흰말 탄 자가 이런 짓을 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나중에 메시아인 유대인도 나타날 것이고 7장에 가서 또 공중 들림받는 사건도 나타날 것이고 이런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나팔수가 되도록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